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영성이 주는 팁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시골행 버스 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 사내가 앉았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남루한 모습으로 입은 꼭 다문 채 한 곳을 응시하는 그러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출발에 한참 가는 중에 버스 안은 조용해지게 되었고 드디어 버스 안의 사람은 낯선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디로 갑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맥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잘못된 조직에 빠져 죄를 저질러 1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소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보지 못한 지는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갔을 때 아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는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알기 위해서 출소 한 달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재혼을 하지 않았고 나를 용서해 주고 받아준다면 마을 동구박에 있는 큰 나무 노란 손수건을 메어 놓을 것을 편지로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메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지나쳐 가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의 사람들이 마을이 다가오자 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돕니다. 그때 누군가 노란 손수건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동구박 앞에 차가 섰는데 보니 그 너태나무 위에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으면서 마치 노란 한 송이 꽃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으라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사나이의 뒷모습을 보고 버스는 다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맥슨의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멀리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은 대로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맞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방관하고
내몰라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인생의 갈급함과 방황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갈등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를 포용해 주신 거예요. 방종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나고 생수로 갈급한 심령을 다 해결을 받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심령이 메마른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필요한 그들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내적인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심리 상태에 어떤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을 만나 그들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 육신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또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깊은 단계, 심리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영적인 상태까지 들어가서 접근해서 그들을 터치해 주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전에 몇 명의 남자와 살았었어요? 예. 다 이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 사실 이 관계가 건전한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네 남편이 아니다.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과거의 죄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심리적인 터치에서 이제는 영적인 터치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시침 뚝 떼죠? 저 남편은 없다 그러잖아.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이혼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 내가 다 안다. 과거를 완전히 끄집어내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사람들 왕따를 당하고 안 그래도 늘 외로움에 살아가는데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둘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적에 이 여인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구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육이 갈급하고 내 영이 갈급하고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건디셔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죄 문제를 터치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나의 영적 갈급함이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임을,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죄 문제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우물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국에서 양질의 물을 가득 준비했어요. 이 파이프가 가정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결하는 그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가정마다 다 썩은 물을 공급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파이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양질의 복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이 파이프가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이 여인도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덜쳐내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상처들과 과거들을 덜쳐내실 때 여러분 더 깊이 회개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시고 더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심리적인 불안, 영적인 갈급함,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잡히면 고기 입에 한 데나리온의 동전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라고 하신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물속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여인의 과거를 아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우리의 깊이 있는 나만 아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낱낱이 깊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중압감을 갖게 하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찾아가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의 필요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한 여인에 대해 낱낱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한 이웃들은 웬만한 그죠? 특별한 비밀 아니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아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낱낱이 알며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모를 때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로 나아가면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곁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적 상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터치해 주시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생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바라볼 때 자기의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 내 죄를 낱낱이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구나. 선지자에 대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여인은 뭐예요? 영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언급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지적하고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할 장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제사 성공해야지만 죄 문제 사함을 받는 제사 문화 속에서 여인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배의 장소 문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한 200여 년간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산이라 하는 이 산은 어디 산을 말하는가 하면 거리심 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의 거리심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인의 영을 터치해서 영의 마음의 문을 열어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인이 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십시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이 산은 아까 거리심 산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에발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 바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소, 그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BC 129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를 침입해가지고 거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전히 지금 2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죄 문제 해결받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선지자로 보았고,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거든요.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알고 있지만은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제사 드렸던 것을 다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도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 죄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장소, 예배의 대상,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자세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공통되는 구가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당신을 영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럼 우리 육의 모습으로 뜨거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 안에라고 하는 말은요, 영과 진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자세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인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답답함으로 왔던 마음이 다 편해지고, 내 인생에 다시 한 주간이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 육적인 힘, 심리적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생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배 장소, 예배 대상, 예배 자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그토록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아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인에게 확실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대면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인생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선지자로 보고 이제는 메시아로 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대면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도의 결론은 결국 클라이언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 한 잔의 매개체로 전도에 하셨던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한 매개체로 여인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 예배의 장소는 어디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고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만나 주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전도 영성의 팁으로 전도에 임하여 한 영혼을 돌보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의 본질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메시아이고 예수를 믿어야 내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육체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터치를 하지 않고 빙빙 주변만 돌다가 전도 현장에서 그냥 아이고 낙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의 매개체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성이 금역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현장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리고 29절에서는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왕따를 당한 여인이에요. 뜬금없이 그 여자가 대낮에 막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와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그 이상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죄인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 중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 그 사람들이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 만나면,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감동된 가슴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마음이 들뜨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육적인 모든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마리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인처럼 주님 만나면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력이 있어요. 그들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는 흡입력이 있는 것. 이 여인처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호소력과 사람을 감동케 함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영적 가마력과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 흡인력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능력을 다 갖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여인처럼 감격과 환희에 차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클라이언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본질적으로 불행한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심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다 만나게 하여 저들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의 예수님의 전도 영성의 팁으로 열심히 전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가을에 영적 열매를 맺도록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에너지를 삼고 지속 가능한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심리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주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예배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 스스로 깨달게 할 수 있는 전도의 팁으로 하나님 전도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 그 감동과 감격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